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3장 1절부터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시간이 주는 교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작정에서 나타난 첫 번째 작품이 천지 창조입니다. 시간은 천지를 창조함으로 나타난 신비로서 인간에게 역사를 남기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은 시간에서 존재하며 결국은 영혼에 흡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바울 사도가 고백합니다. 부원하면 만물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시간과 공간이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나왔고 우리의 모든 역사, 만물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결국은 영원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시간은 빈부의 차이나 지고와의 차이나 유무식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같은 하루에 24시간을 주었고 예외 없이 공평합니다. 그러므로 시간은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도 시간을 지연시키거나 멈추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전도서에 나타난 인생이 사용하는 시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이 전도서는 예루살렘의 지혜왕 솔로몬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내용은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삶의 시간은 허무함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솔로몬 왕은 세상의 모든 물질을 만져보았고 향락주의였고 권위주의였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체험하지 못한 것을 다 체험하고 결과로 전도서를 기록할 때에 과연 인생에 살만한 가치가 뭐냐? 라고 하는 질문을 전제로 해서 두 가지로 인생을 논하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 모든 인생, 인간의 삶은 헛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1장의 2절과 3절에 보면 첫 시작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하면서 헛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 8절에는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가 없나니 그렇지요.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아무리 좋은 걸 보고 아무리 아름다운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인간에게는 도 만족함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결과가 뭐냐? 14절에는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한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왕 솔로몬이 살아온 삶의 평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이 허무한 가운데 진정한 행복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전도서의 결론 12장 13절에 나타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도 부활장을 논하면서 고린도전서 15장 57절과 58절을 말씀해서 쭉 기록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암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 죽음 앞에서 어떤 죽음이 진정한 복이냐? 인생의 결론이 어떠한 인간이 되어야 진정한 복이냐? 그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다.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산 자가 복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오늘 본문 3장을 보게 되면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1절부터 9절에는 인생의 허무함이 나오고 10절부터 15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시간에 거하게 하는 이유가 뭔가를 말씀해 주고 16절부터 21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에 대한 마지막 결말이 뭔가를 일러주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에게 눈에 띄게 하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그것은 오늘 3장에 나타나고 있는 본문 중에 때라고 하는 단어가 지속적으로 나타나서 무려 28번이나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먼저 시간의 허무성에 대한 내용이 1절부터 9절에 나타납니다. 이 말씀을 보면 범사의 모든 것이 다 기한이 있는 때가 있다. 그것을 우리에게 요점으로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정해놓은 그 주권 속에서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모든 사건들이 때를 넘길 수가 없다는 거지요. 아무리 큰 물결이 밀물처럼 들어와도 절대 모래성을 넘기지를 못하는 그런 모습처럼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심은 것을 거둘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으면 치료할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으면 춤출 때가 있고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으면 돌을 거둘 때가 있고 안을 때가 있으면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고 찾을 때가 있으면 잃어버릴 때가 있고 지킬 때가 있으면 버릴 때가 있고 찢을 때가 있으면 꿰맬 때가 있고 잠잠할 때가 있으면 말할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으면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으면 평화가 이루어지는 때가 있다. 그래서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도대체 무슨 이익을 남기고 있느냐? 무려 28번이나 이 때에 대한 내용을 일러주는데 오묘하게도 14가지는 우리 인간에게 긍정적 좋은 면을 말씀해 주고 반면 14가지는 부정적 있어서는 안 좋은데 라고 하는 사건을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시간이라는 것은 긍정과 부정이 서로 교차되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일러주고 있지요. 시간이 어떨 때에는 우리에게 생명을 제공합니다. 건강을 제공합니다. 즐거움을 제공합니다. 성취의 간격을 제공합니다. 즐거움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고 기쁨과 감격과 아름다움과 사랑의 추억의 평화를 안겨주지만 반면에 이 시간이라는 것이 또한 무섭게 우리에게 부정적인 걸 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을 무정하게 만들고 피간시키고 결과에 가서 우리의 심령을 완전히 마음을 갖다가 회시키는 그러한 사건을 주고 있다는 것. 특별히 생각하면 인생이 태어났는데 왜 죽음이 있나 말이지요. 태어날 때의 그 기쁨은 좋은데 죽을 때에는 슬픔이 있다는 걸 누구도 여기에서 면제될 수가 없다는 것을 일러주고 있다는 거예요. 건강하면 좋겠는데 오늘날 내게 병이 생겨서 고통의 시간이 또 온다고 하니 이거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의 20대의 그 청춘의 젊음만 계속 지속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지금 와서 거울을 보니까 쭈글쭈글 벌써 노쇠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지요. 소유가 상실로, 창조가 파괴로, 발견이 잊어버림으로, 사랑이 미움으로
평화가 전쟁으로 바뀔 줄이야 누가 알았겠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의 시간의 흐름의 결과는 허무뿐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그래서 첫 번째 주는 말씀의 교훈이 뭐냐? 일하는 자가 그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3장 9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출발점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아담 하와가 죄를 범한 다음 하나님이 일러준 창세기 3장 18절과 19절의 말씀이 또 이와 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으로 취함을 입었느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는 말씀의 내용이 그대로 연속적으로 역사 속에서,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교훈이 뭘까요? 첫째, 시간은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 시간 속에 전혀 예견하지 않았던 죽음이, 또 기대하지 아니했던 질병이, 기대하지 아니했던 노세가, 눈물과 실망과 배신이 갑자기 어느 날 누구에게도 언제 어떻게 닥칠는지 모른다는 것이지요. 닥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시간 속에 살고 있다면 시간이 내가 주장하는 대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렇다면 뭘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까? 바로 인생의 삶의 주인은 너가 아니라 시간을 정해놓고 이뤄나가는 주님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서 9장 11절 말씀에 나가보십시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라고 해서, 먼저 출발했다고 해서 마지막 꼬림점에 먼저 선착한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용사니까 반드시 전쟁에서 승리한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지혜로우니까 음식이 많을 거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명철하니까 재물을 많이 얻을 거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시기와 기회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으니, 결론으로 토기장이가 토기를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그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주신 그 은혜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감사드릴 뿐이라는 걸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아무것도 영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영원하질 못합니다. 지속하질 못합니다. 건강도, 청춘도, 웃음도, 소유도, 생산도, 사랑도, 평화도 결코 영원히 지속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인간 가장 오래 살았던 무드셀라 969세를 살았지만 성경은 그도 향수하고 죽었더라. 모든 것이 시간이 지나게 되면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게 되면 변질된다는 거지요. 아무리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자랑한다 한들 시간만 지나게 되면 결국은 험으로 사라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을까요? 시간에 대한 교훈을 네 가지 말씀 속에서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세상이 이렇게 고통스럽고 아픈데 무슨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오늘 읽어드린 본문 말씀의 내용을 1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모든 걸 지으시되 때를 따라 어떻게 아름답게 하셨고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청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지요. 왜 이 고통스럽고 아픔스러운 우리의 인간의 삶을 하나님이 볼 때에는 아름답다고 말씀할까? 마치 어떤 조각가가 큰 바위에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의 손에는 정과 망치가 있어야 될 것이고, 정과 망치를 가지고 바위를 쪼숴야 돼.
고통스럽다고 인격적으로 표현한다면 얼마나 바위가 아프겠어요. 그렇지만은 조각가가 만들어내고자 하는 그 아름다움까지는 끝까지 고통과 아픔이 수없이 진행된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의 인생이라는 것도 긍정적인 면이 있는가 하면 부정적인 면이 있어서 결과에 가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로 나와 여러분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작품으로 만들어지게 가는 과정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시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에레미야 29장 11절에 보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알고 있다.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고자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라고 하는 안에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오늘 전도서가 말하고 있는 14가지 좋은 점과 14가지의 나쁜 점이 다 섞이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애쓰고 수고하고 노고 속에 살고 있지만 결국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인간의 고통과 아픔과 수고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고자 하는 에베소 5장 17절에 나오는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이불로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을 이루고자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의 지어진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나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선한 일이 뭐냐? 골로새 3장 17절에 보니까 무슨 것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것이 선한 일이라고, 그래서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함을 드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는 시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13절 말씀의 내용을 보십시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이 뭐라고요? 선물은 은혜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지요. 어떤 분은 질문할 겁니다. 아니 어떻게 삶이 아름답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죽음이 아름답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질병이 어떻게 아름답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잃어버리는 상실이 어떻게 아름답다고 할 수 있습니까? 내 눈에서 흘리는 눈물이 어떻게 아름답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시간의 경과를 흘러나갈 때에 성도들에게 깨달아지는 것이 뭐냐?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구나. 이것을 깨닫게 해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건강이 지속되어 보십시오. 항상 건강하면 건강에 대한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내게 건강을 잃어버릴 때에 내가 건강할 때가 얼마나 하나님의 복이었던가, 하나님이 나를 이와 같이 지금까지도 은혜 가운데 지키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어떻게 한다? 깨닫게 해주고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모으기만 해보십시오. 자꾸 부자만 되어보십시오. 그렇게 되면 무엇이?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교만과 자만은 잔뜩 늘어날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내 물질이 사라져버리고 내게 고통이 있고 아픔이 들어올 때에 뭘 깨닫게 해준다? 내가 내 힘으로 버는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내게 물질을 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가질 수가 없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음으로 뭘 알게 된다? 은혜를 알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춘일 때에 젊을 때에 젊음의 아름다움을 뽐내기 이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살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이 바로 나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죽음이 왜 하나님 앞에 은혜입니까? 예수 믿지 않고 죽었다 하면 얼마나 불쌍한 자가 될 텐데 마지막 죽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며 천국에 입성하게 되었으니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고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나라는 것이지요.
질병 앞에서도 감사해야 돼요. 노쇠 앞에서도 감사해야 돼요. 질병의 고통 앞에서도 아이고 죽겠네 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와 여러분 탄식의 소리를 부를 것이 아니라 이 고통과 아픔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고 계시구나 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남음을 감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깨달은 게 뭐냐?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은혜로다. 전에는 폭행자요 나를 어떻게 해요? 살인자까지 가서 범했던 이 죄인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게 말씀한다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절 말씀 내용을 보십시오. 마지막 절에 중간절에 보면 사람들에게 무엇을?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이거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결국 다 잃어버릴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곁에 살았던 주의 성도들을 보십시오. 나 집이 있네, 물질이 있네, 자식이 있네, 자랑을 하고 나타내고 있지만 결국 와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돈 10원짜리 하나라도 가지고 갑니까? 모은 것 가지고 가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간이요. 마지막 화장터에 가 보십시오. 나온 죄를 보면 한 줌의 흙에 불과한 거라. 그런데 도대체 살았을 때에는 왜 이걸 깨닫지를 못하느냐? 허브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도대체 나에게는 왜 이렇게 허무함을 줘? 결국에 가면 죽을 것인데. 여러분, 그러나 다음에는 이라고 하는 구절을 계속 한번 읊어봐요. 오늘 나 70세 살아서 그러면 다음은 71세 살 거야. 그 다음은 2세 살 거야. 그 다음은 결국 어디 간다? 무덤에 들어갈 거야. 뭐든지 여러분 내어놓고 덧셈을 해서 진행해 나가 보십시오. 결국에 가면 뭐다? 허무하게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뿐이라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이러한 과정 속에 진정한 복이 뭐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종말론관의 내용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평생 우리가 살지만 그러나 마지막 끝나는 순간이 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러주는 말씀이 오늘이라고 하는 이 순간은 다시금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내가 다시 태어나면 그리 소리 하면 안 돼요. 그것은 기독교의 역사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루하루가 하나님 나에게 생명 주었으니 하루하루를 도박 같은 삶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인생의 시간이 얼마나 엄숙한가를, 얼마나 존엄한가를 하나님 앞에 내가 시험을 받기 때문에 한 번 가는 시간은 다시 올 수 없으니 이 짧은 인생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살까? 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에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이것이 하나님이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고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여러분, 천국에 들어간 성도들은 다 공통점이 있더라는 거지요. 그 공통점이 뭐냐? 히브리서 11장 13절과 14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인 것을 증언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집을 바라보니라. 본향집을 바라보는 이 공통점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것 때문에 탄식하고 고통스럽고 얻었는데 또 잃어버렸네. 내 마음속에 아쉬움 가질 것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에 동경하며 사묘하며 이 허무한 인생 가운데서 언제 벗어날 거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진정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을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의 내용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을 덜할 수도 없다. 하나님이 같이 행하시는 사람들이 그 앞에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시기 위해서 나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시간의 삶을 주셨다라고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심의 실존을 깨닫고 그를 믿는 것이 바로 우리 히브리서 11장 7절에 나오는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인생의 주인 앞에서 우리의 시간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나를 먼저 앞세우지 마시고 주님에게 결제받고 행동하라 이 말이에요. 기도하고 행동하라 이 말이에요. 다윗같이 전쟁 속에서도 삶 속에서도 분주하고 바쁜 가운데서도 아리어 가로되 또 아리어 가로되 하나님 한 단계 한 단계 이 스텝에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살아가는 삶의 생활을 곧 하나님의 경외함 속이라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셔서 그 안에 살고 있다는 이것이 최고의 복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3장 16절부터 21절에 보면 시간의 마침표에는 무엇이 있는가? 그래서 우리 인간 앞에서는 심판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의 내용을 보십시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죄송합니다. 17절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6장 7절과 9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물의 얘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니 우리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피곤치 아니하면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리라.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러주는 말씀이지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 결론을 맺어봅시다. 바로 이러한 삶 속에서 무엇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모세는 시편 90장 12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70년 동안 살았으면 심장이 약 22억 번을 뛰었어요. 그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다는 이 자체가 기적이 아닙니까, 여러분? 어떤 기계가 22억 번을 계속 뛰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있을까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5장 16절에 말하기를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합니다. 지기가 하면 시간을 사라는 거지요. 똑같이 동일한 시간인데 그 시간의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활용가에 따라서는 하나님이 일반 은총도 주신다고 말해요. 잠언 14장 23절에 보면 모든 수고에 유익이 있지만 모든 수고에 수고를 더하는 자에게는 유익이 있지만 말만 하는 자에게는 궁핍함이 이르리라고 말씀합니다. 이거 일상생활 속에서도 일반 은총 속에서도 하나님이 바로 이러한 복을 시간 속에서 주고 있다면 오늘도 하루가 죽음의 시간이 가까웠다 생각한다면 죽음을 준비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지혜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믿음이 없으면 우리의 인간의 삶의 질서가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허랑방탕한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질서가 깨어지기 때문에 방탕한 거예요. 자, 다시금 전도서 12장 3절 읽어봅시다. 13절. 오늘 전도서의 마지막 결론이 뭔가를 보십시오. 전도서 12장 13절 14절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제 2024년 다음 달은 결산의 달을 우리에게 맞이합니다. 아무쪼록 내 인간의 감정, 말, 행동 모든 것을 성령이 지배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따라 움직여 나가십시다. 내가 결정짓는 것 후회하는 삶으로 살지 말고 마지막 우리 주님께서 인정해 주는 아름다운 삶으로 살아갑시다. 이것이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의 의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믿음으로 선한 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이 세상 떠날 때에 우리 모두 다 천국에 입성하는 재건단양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